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가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가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아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신년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 봉화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야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소망을 두어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신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며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시고 이것을 기념해서 나를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성찬에 대해서 근데 교파마다 기독교 교파들마다 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톨릭은요 화채설을 주장하는데요. 초기 기독교에는 원래는 화채설이 아니라 상징론과 기념설이 중론이었습니다. 근데 11세기에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이 서방교회에서 화채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빵을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포도주를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다. 그래서 빵이랑 포도주를 준비해 놓은 이후에 사제가 그 위에 축성을 하고 나면 이게 그때부터는 뭘로 바뀌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이게 가톨릭의 의견입니다. 가톨릭의 성찬에 혹시 참여해 보셨습니까? 1960년 그 제2바티칸 공의회가 큰 일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평신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했고 그 전까지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읽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공의회 이후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매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하죠. 근데 거기 가보면 뭘 줄까요? 성체를 주는데 뭘 안 줄까요? 잔을 안 줘요. 가톨릭 가보시면 입안에다가 성체만 넣어주고 잔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톨릭은 원래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금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해석권이 남발되어서 성경의 권위가 훼손된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읽고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라. 이게 가톨릭의 주요 논지입니다. 그래서 1229년에 툴루즈 주교회의에서 성경을 소유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혹시 라틴어가 아닌 다른 말로 번역하는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도에 들어서도 트렌트 공의에서도 성경은 일반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성스러운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60년대에 바티칸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경이 금서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실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번역되었지만 카톨릭 교인들에게는 성경은 읽지 못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읽게 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갖고 와서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나라는 성경을 읽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신부가 가르쳐주는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심지어 예배 시간도 다 라틴어로 진행했습니다. 성경도 라틴어로 읽고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그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더욱이 문맹률이 높아서 조도 읽지도 못하는데 라틴어로 하니까 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발달한 것이 이제 성상이랑 스테인글라스입니다. 그래서 교회 벽면에다가 스테인글라스 해놓고 예수님의 일생을 해놓은 이유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한 5세기까지는 매주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9세기 정도 되고 나니까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에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제들끼리 성찬식 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성찬식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빵이 무엇이라고요? 누구 몸이요? 예수님 몸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예수님 몸을 받으려 그러니 두렵고 떨리겠죠? 근데 떡은 떨어뜨리면 주워서 먹으면 돼요. 그죠? 근데 잔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쏟으면 다행인데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제들이 그것을 핥아 먹다가 혓바닥이 빕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무식한 사람들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떡만 주고 잔은 신부가 대표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아직도 성체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동방정교회에 가면 성변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성체, 성혈, 성사때, 그러니까 성체, 성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고 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빵과 포도주가 성찬식 하는 동안 무엇이 되냐면 주님의 몸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0월 달에 좀 시간이 있어서 마포에 있는 정교회를 가봤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입에다가 따라줘요.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위에서 따라줘요. 그리고 빵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받아 먹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빵이 우리처럼 무교병이 아니고 누룩 있는 빵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나타난 그 빵이라는 단어 아르토스가 누룩 있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마지막 유월절 전날 행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교병을 드셨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냥 빵을 먹는데 이 빵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빵 자체가 성육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찬식이 굉장한 거룩한 하나님과의 합일되는 신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사람들만 참여하고요. 대신 특이한 것은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성육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찬식이랑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일반 빵을 가지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다 빵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화채설에 반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은 각자 다른 주장들을 하는데요. 실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될 뻔했지만 이 성찬 논쟁 때문에 이 교파들이 다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 루터는 축성을 통해서 이 자체가 빵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하는 동안은 아까랑 똑같이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아무래도 루터가 카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성찬식을 하는 동안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주님의 만찬, 또 이 사람들은 감사의 성찬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성공회는 카톨릭하고 다르게 이제 모든 걸 다 줍니다. 잔과 피를 다 주는데 빵을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게끔 해주는데요. 성공회 혹시 가보시고 싶으시면 어디 있을 덕수궁 옆에 있거든요. 가보시면 거기 가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가서 체험해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찬식 하는 동안은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우리가 성체와 성혈로 모시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성찬을 성령의 임재와 그 다음에 성화에 이르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고 그다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념설을 기반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화해가 현재화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화해하는 자리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언약의 표시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실은 카톨릭보다 먼저 18세기부터 감리교는 매주 성찬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엇하라고요?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표시이다. 예수님의 구속의 행동을 회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구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잔과 포도주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기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년에 한 2번만 해도 된다. 근데 이 전통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찬식 잘 안 하죠? 근데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다 매주 성찬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쯔빙글리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필이면 쯔빙글리의 신학이 들어와서 우리는 매주 성찬을 안 하고 1년에 한 2-3번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쯔빙글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은 깔뱅이 의견을 따른 교단이거든요. 그러면 깔뱅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깔뱅은 장로교의 견해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깔뱅은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가 직접 주님의 육신으로 변하진 않는다. 하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성찬식을 통해서 누가 임재하세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 영적 일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것을 바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신앙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식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리일 뿐이고,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주님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성찬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의해 성례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깔뱅은 성만찬의 외형적인 표시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만찬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성만찬 시간입니다. 성례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성례와 함께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이 성례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깔뱅의 견해를 따라서 단순히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먼저 누구 하나가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만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이것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받아야 됩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성만찬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성만찬을 생각하면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만 생각하지만 이건 나중에 부각된 것이고 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언제 모였냐면 주일에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매 주일을 리틀 이스터 그래서 작은 부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날임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이 사실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갖고 오는 새로운 계약이 반복해서 형성되는 복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을 치고 계약을 확인해 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깔뱅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잔과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할 때 이 빵이 우리로 볼 땐 빵이지만 우리 입속에 넣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주님한테 와서 자꾸 떡만 찾아요. 먹을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이미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과 피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으로 초대받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또한 이 주님의 임재는 단순히 주님과의 연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주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교제, 주님하고 백성인 우리하고의 교제, 또한 주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몇 개요? 떡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떡을 나누었기 때문에, 한 주님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같이 밥 먹는 사람. 근데 우리는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뭘 같이 먹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진짜 가족이고 진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옆에 사람이 아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아파하고, 내 옆 사람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과 나는 어떤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찬식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과 한 피를 나누었기에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봉화영교회 성도들이, 봉화영교회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